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중심으로 24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의 징조 네 번째 말씀의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 달,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게 어지러운 때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 재림에 있을 이러한 어지러움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에 대비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4장 이 종말의 징조 중에서 기근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라고 7절 말씀 보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곳곳에는 세계의 여러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곳곳에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쳐올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곡물 재고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각종 기상이변과 자원 고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는 매년 4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 66억 인구 중에서 8억 5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매 5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미 이러한 징조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계시록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셋째인 재앙인 검은 말은 기근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곡물의 굉장히 가격의 폭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쌀을 비롯한 밀과 콩, 옥수수 등의 가격이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기근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기도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고난의 목록들인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성도의 생활에 불어닥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성도들도 기도로만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근의 위기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저장법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보이신 것인데 그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7년의 풍년 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 7년의 기근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것을 고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창고 저장법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귀중한 생명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에 접어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대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지금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철통 같은 믿음으로 말씀 중심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해나갈 때에 대환란을 꼭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의 네 번째 종말의 징조 중 우리가 기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폭등하고 또한 부족한 현상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가가 상승하고 또한 더욱더 굶주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도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닥쳐올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